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유다의 제목과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싫다고 하는데 책망의 소리가 달갑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악행을 저지르고 불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한 죄가 하나님의 잣대에서 이미 돌을 벗어난 여호와에게 죽음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사는 자요 그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깊은 영성을 갖추었던 그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민족의 죄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그 사명은 참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곤혹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좀 우리가 다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영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나 설교자들이 그 예레미야의 영성을 여러 각도에서 다루는 책들도 있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구약학 강의를 하셨던 차준희 교수님 그 강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기억을 해봤는데 예레미야는 그 사역하는 중에 여러 번 흔들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역을 하면서 흔들림을 여러 번 참 자주 경험합니다. 낙심될 일이 있을 때, 또 뭐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지고,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곤감을 느낄 때, 때때로 우리는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영적인 흔들림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가끔은 흔들려 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레미야도 이 사역을, 이 무거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각대로 흔들렸던 그런 경험을 해서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12장 1절부터 4절, 17장 12절부터 18절, 20장 7절부터 18절 등 하는 대여섯 군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들을 그리고 백성에 대한 것들을 탄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조롱과 위험의 죽음의 그런 위협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리고 백성에 대한 미래 때문에 그의 속에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 이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말합니다. 야, 그것은 잘못됐다. 불의를 보고 말하면 너만 잘났냐? 그러고 질타를 받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그렇다고 눈 감고 참고 있으려고 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은 한 개인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거국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는 큰 무게감은 그가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벅차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런 날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의 신앙이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고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우리들 또한 삶이나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하게 흔들림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꽃이 흔들리면 바람 흔들리는 바람에 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꽃이 어떻게 피나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꽃이 때가 되면 피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천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꽃이 피어야 되는 그 시기에 아름답게 꽃이 피어난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지 그걸 막 과학적으로 뭐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생물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고 그래요. 바람에. 그래서 바람에 꽃이 흔들리면 가지는 바람에 꺾이지 않기 위해서 줄기를 더 굳게 세운대요. 그리고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든든해지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나를 더 신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인 습관과 기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산들은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바라보면 동서남북으로 유다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이 훤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외쳐 그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해서 그들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멸망받게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첫째는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기가 있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나쁜 습관이 되고 성인이 되고 왕이 되었지만 고치지 못할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청종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왕가였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기회를 줄 때가 평안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하고 달랠 때 듣지 않으면, 용서를 또 구해야 할 때 구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호된 꾸지람과 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어릴 적부터 길들여진 나쁜 습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러니까 그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된 어떤 속담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현자는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정원에 있는 네구리어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네구리어 나무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어머니는 가시모놈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을 주어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아서 그 나무를 뽑아내려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썼지만 그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때 그래서 현인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 어렵죠.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그러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들의 인성이
3살부터 이제 어떤 3살까지 갖게 된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 아이의 또 그런 삶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심성과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은 시련을 만나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의 일생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하나씩 배워가면서 엄마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이 아이들이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을 보면요. 누워서 젖을 먹여서 이렇게 재워버릇한 아기들은 꼭 누워서 젖을 먹지 그들을 이제 이렇게 안아서 먹이는 것을 또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아서 먹이는 아이들은 누워서 먹으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잠자는 그런 그 습관들,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려서부터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감성, 지성, 인성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배우고 훈련되는 과정에서 익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은 커서까지 쉽게 바뀌지 않고 좋은 습관도 커서까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기도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한마디 하면 척 알아듣는 아이가 있고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치고 2번, 3번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뿐일까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편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안 듣고 남의 말은 안 듣고 내 말부터 하고 거부하시는 그런 편이신가요? 생각해보지 않으셨다고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자기의 어떤 삶을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나쁜 습관들은요, 한번 딱 하게 되면 몸에 잘 맞는 옷처럼 잘 적응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들은 이상하게도 쉽게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작심 삼일이다. 오죽하면 그런 말들이 생겼겠어요. 좋은 것을 이렇게 훈련하려고 하면 딱 3일 지나고 나면 도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 작심 삼일인데, 그렇게 나쁜 습관을 길들이기는 쉬워도 좋은 습관은 길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물을 떠다 놓는 그런 좋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좋은 습관이 되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제 주일 내에는 우리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7층에서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라, 2층도 오르락 내리라, 또 그렇게 이제 주일은 바쁘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후 되면 좀 이렇게 좀 지치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진 권사님 또 한 분이 계세요. 어르신인데, 늘 가방에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만나면 줄 선물들을 가방에 갖고 다니시는 권사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잠깐만 있으래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권사님이 가방에서 막 뭐 이렇게 부지런히 한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복지로 만든 주머니, 아주 예쁜 주머니로 생긴 거를 건네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앙증맞게 생긴 너무나 이쁜 부채를 넣어서 주셨어요. 제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더워갖고 막 붙이고 왔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확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권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손길이 참 복되게 하시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쁜 부채처럼 그분의 일생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다음에 이렇게 나이가 더 들면 늘 가방에다 무언가를 갖고 다니면서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그리고 그들의 작은 사랑들을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김도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과 여호야김은 배워야 할 때, 들어야 할 때, 그리고 평안할 때, 순종해야 될 때, 이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잘 듣는 습관은 어쩌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는 일생이 달린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 때문이다. 즉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과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잠깐의 실수나 잘못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습관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아름다운 집에 사는 유다의 모든 이들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해 보면 22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징계를 그들이 그의 죄의 대가로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와 욕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사로잡혀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압박과 서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수치입니다. 죽음조차도 애도받지 못하고 매장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23절의 두 번째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기 안 낳아보신 분들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질 만큼 힘든 고통이에요. 그래서 산모들이 고통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면 한 생명을 출산하기 때문에 위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마 눈뜨고 이렇게 눈으로 보기 안타까울 만큼 세상에서 가장 지켜보기 가련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요, 그야말로 슬픔이고 큰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백성들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믿음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에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도록 복된 심령과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성락공동체의 사랑하는 지영원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삼터와 일터와 학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품고 나오신 모든 소원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축복으로 응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예배의 영적 감동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 잘 준비하여 힘써 전하게 하옵소서. 13기도 아침 정오 저녁 기도회에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소서. 성락공동체 중직자들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소서. 다 함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귀가 되게 주옵소서.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